아무튼 모든 것은 그 기본이 뭐냐면 상생하고 이제 상극을 위주하는데 이런 게 있고, 상생하고 상극을 위주하는데 그 상생하고 상극이라는 것은 중앙에 있는 토로부터 비롯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중앙에 있는 토로부터 비롯하는데 그 중앙에 갖다가 왜 토자를 이렇게 썼느냐면은 요거는 10이라고 하는 거는 쌓이는 거죠. 이렇게. 그걸 천부경에서는 쌓일 쪽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이쪽 10거 이렇게 쌓이는데 뭐로 되냐면 10으로 커진다. 해서 일적 10거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앞에는 일자를 붙였죠. 그 요, 열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요게 1이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이제 그런 거거든. 1이 쌓여서 10으로 된다. 근데 대부분 요 10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겹친 거, 요것만 보고 있는데, 1이 세 개라 했잖아요. 천일, 지일, 인일. 세 개 일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세 개의 일이 겹친 10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세 개의 일이 세 번 쌓이면은 30이 돼야지, 이제. 근데 3을 빼버리고 기본이 10이니까 이렇게 10만 이렇게 쓴 거죠. 이 일자도 뭐냐면 본래 1이 3개니까 3개의 1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이 1이니까 이렇게 1만 쓴 거라 이게. 그래서 요 흡도자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3개의 10하고 3개의 1이 한꺼번에 내포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왜 흙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흙 속에서 모든 생물이 흙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죠. 배추씨니 뭐 고추씨니 뭐든 그다음에 짐승들도 이 흙이 아니면은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물상들이 그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은 흙이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도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음양오형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토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 토에는 우리 잘 알다시피 토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4 가장 기본이 두 개라 하죠.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하고 이제 두 개라 그랬거든.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그러면서 이것도 오고 이것도 오고 그래서 1 더하기 4는 금생수라 했잖아요. 이게 4는 금이고 그다음에 1은 수고 그다음에 3은 목이고 이는 하고, 이건 목생활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금생수를 가리킨다. 금생수를 가리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금하고 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서방이고, 하나는 북방. 방위적으로 봐도 이거는 의미가 강한 거죠. 하루를 치자면은, 오후하고, 서방은 오후죠. 북방은 밤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의 재료권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무작위사, 또 사덕이 이런 뭐냐면 이걸 내가 그 전에 오라 그랬죠. 같은 오라고 해도 이건 음이고, 이건 목생화, 목은 봄이고, 이건 여름이고, 봄하고 여름은 밝은 거잖아요. 양기가 충만할 때. 그래서 같은 오라고 하지만 삼덕이 이는 양오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오 하면은 그냥 양토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양토.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음하고 양이 함께 들어있더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음하고 양 이 두 개가 합하면 10이죠, 이게. 이게 이제 50토에서 10토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요거는 5고, 그럼 5하고 10이 합하면 15가 되고, 요거는 세개 5. 세계 1이 있는 것처럼 5도 세계 5가 있어야만이 온전한 5가 되더라. 천북의 맨 첫머리에
일심시. 그러니까 일시는 온전한 시작이라 했잖아요. 온전한 시작, 완전한 출발은 셋이 합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일 이런 표현도 나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일종이죠. 마지막도 그렇고 하나가 돼야 돼. 이거는 세계가 하나 된 상태. 그 완벽한 시작을 통해서 완벽한 마무리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천분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종이 여일한 거 똑같은 건데 지종 자체가 처음부터 온전해야 된다. 온전하면 마무리도 온전하다. 그 온전한 지종을 이룬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 아주 평범하게 얘기한다면 상식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걸 갖다가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하니까 이제. 그 천부경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나 그 하늘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천지인 삼극의 체를 깨우쳐가지고 그 셋을 자유자재로 벌려라고 얘기입니다. 자유자재로. 하늘은 무형이고 땅은 무형이고 유형과 무형을 사람의 입장에서 온전하게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르게 표현하면은 온전한 법칙을 갖다 깨달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되겠죠.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법칙을 일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도서를 하랬죠. 화두하고 낙서. 여기서 이걸 제해버리고 남은 게 도서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의 도서관은 하드하고 낙서는 별로 없어요. 맨 그 먹고 살기 위한 교육 그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한 천지, 하도는 천이고 낙서는 지잖아요. 이게 천지의 근본 그걸 갖다가 온전하게 일시하고 일정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나 교육은 찾아올 수가 없더라. 그걸 깨우쳐서 다시 본래의 길로 가게끔 그렇게 전달하려고 오신 분이 최근에 이제 정찬이라는 분이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정찬하고 이제 수은 선생이 두 분이지. 수은 선생은 동학을 창제해가지고 동학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 인내천입니다. 사람이고 하늘이다.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하늘이다. 이건 위대한 사상입니다, 사실은. 요걸 갖다가 더 확실하게 입증을 하신 분이 정산이신데, 요걸. 그래서 이제, 요 두 분을 통해서 나온 게 이제, 요 중간에 또 일부가 끼었고, 그래서 발을정자 정역이나 용담부 같은 거, 이제, 그것이 견모경에 이제 그 바탕을 두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이제 정리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그동안에 이제 그 너무 방만하고 산만하고 이제 그렇게 흐른 경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나 자신도 아직까지 온전하게 못했거든요. 공부하다 보면은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그럼 일로 가다가 약간 다른 데로 또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산만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떤 그 핵심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전번에 우리들이 이런 걸 명리학 같은 걸 수리를 하다 보니까 명리학하고 자꾸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 60급자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60급자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주인공입니다. 음과 양이. 요거 주인공은 주인공인데, 무슨 주인공이냐면, 요거는 형상의 주인공이에요, 요거는. 움직임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주인공, 즉 변화의 주인공은 삼극이에요, 그거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삼극의 변화, 변화하는 주인공은 삼극이지. 삼극이고, 그 다음에 그 삼극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결과, 즉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음양이에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음양의 모든 것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음이건 양이건 요놈들이 움직이는 주인공이 아니야. 사실은요. 삼극이 이걸 갖다 삼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음과 양은 둘인데 이신이란 표현은 없어요. 이극이나 이신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둘이니까 음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근데 삼수는 극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건 뭐냐면 마칠 끝자 다 할 끝자잖아요. 다 움직였다. 모든 걸 다 움직이게 하는 주인공이 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음하고 양 자체는 움직이는 놈이 아니야. 이거는 그 삼극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뿐이지.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모든 걸 그 음과 양이라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삼이에요. 삼. 그래서 삼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 두 양자 양을 땅이라고 하게 됐다. 그래서 삼천양제라는 용어가 나왔다. 네, 그렇게 정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의 주인공은 음양이고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거예요. 살았냐 죽었냐 이제 요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했어요. 선악과라고 한 거고 근데 주인공은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만들어내는 그 신이죠. 신은 반드시 셋이 하나가 돼요. 그 우리 조상들은 삼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삼신이 하나 되는 걸 삼신일체 또는 삼위일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겉으로 보면은 삼신을 겉으로 보면 일입니다. 그 내용에 속에 셋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은 2하고 여기 2잖아요. 전압은 2하고 2가 가장 기본이라 해야 되죠. 1하고 2, 그 다음에 요걸 합한 3. 이게 삼신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는 이제 천지, 인간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삼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 3을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쓴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갈라진 거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갈리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요 글자 자체가 나라 그랬잖아요. 나, 사. 스스로 사. 그것이 천지인이 전부 다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살리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요렇게 거기다가 철옥삼자를 이제 집어넣으면 요게 석삼자다. 요것도 석삼자고 요것도 석삼자요. 근데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가르는 걸 얘기했다면은 요거는 참이라고도 부르고 참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잖아요. 참으로 발음할 때는 참여할 참이라고 했잖아요. 참여할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가르는 거죠, 그냥. 하나로 묶였던 것 같다가 가르는 거죠, 이게.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세 개를 한꺼번에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하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우리한테는 이 성자가 더 와닿는 글자죠. 어쨌든 성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세 개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도의 중심에도 하도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양 오행을 직접 정해 나온 거죠. 하도라고 하는 것이 음양과 오행을 이제 다 모아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중앙에 5하고 10이 들어있고 여기 16, 27, 38, 49 이렇게 이건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잘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북방에는 1하고 6, 음과 양,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즉 요거 50은 중심인데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변들이 사방이죠, 사방. 사방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이가 즉 음량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 숫자가 두 개잖아요, 전부 다. 49, 27, 38. 전부 다 두 개의 숫자가 드러났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다. 전부 다 그렇게 음과 양의 짝을 이룬 거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지. 주인공은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게끔 드러난 것뿐이지. 근데 눈에 드러나는 것, 겉에 있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움직여서 변화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드러낸 게 이제 두 개지, 이제 두 개씩. 음양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보더라도 음과 양이라는 숫자, 즉 2라는 숫자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했다. 즉 결과를 위주로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즉 형상을 위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형상은 전부 다 이 속에 들어있는 5하고 10에서 벌어졌다. 근데 이것도 5하고 10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은 얼핏 보면 5하고 10 두 개, 음토, 양토 두 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5가 세 개가 들어있더라. 그랬잖아요. 5하고 10하고 합해서 15. 세 개의 5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뭐냐면 삼신이다. 그 얘기예요. 삼신이고 그 삼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드러나. 하나는 음으로 나오고 하나는 양으로 나오고 그게 천지대전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요. 정리를 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단계까지 간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해보고 남한테 전달을 해보고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네, 그랬거든요. 그때 이 말씀 뭐냐면 법칙이잖아요. 운행의 법칙, 형상의 법칙. 법칙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형상의 법칙, 변화의 법칙. 형상의 법칙은 음량이고 변화의 법칙은 상극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3하고 형상은 2고 변화는 3이고 합하니까 5가 됐다. 그 얘기예요. 합하면 5고 3 더하기 2 합하면 5고 곱하면 3 곱하기 2 곱하면 6이에요. 그 5는 뭐냐면은 홀수, 1에서 9까지 홀수의 중심수고 6은 짝수의 중심수다 그랬잖아요. 2에서 10에 짝수를 시작해서 짝수를 끝나는 그 중심에는 6이 있더라. 그래서 중심은 5만에 있는 게 아니라 6이라는 숫자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5하고 6이 홀수하고 짝수의 중심인데
그것이 사실은 2하고 3에서 나왔다는 거. 더한 게 5고 곱한 게 6이고.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어디고 막힘이 없어요. 이게. 근데 문장이나 다른 거, 언어 같은 걸로 하다 보면은 좀 막힌 게 있긴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기하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홀수의 중심 5하고 짝수의 중심 6을 더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게 5장6부죠. 이게. 또 5운 6기. 5는 운이 되는 거고 6은 기가 되는 거예요. 5운 6기라고 하는 건 이제 360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72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운은 72를 기준으로 하고, 치는 61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소상하게 밝혀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환계 내경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요거는 8, 9, 72 분갑수잖아요. 분갑은 변화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 5는 홀수의 중심이고, 홀수는 뭐냐면은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변화를 유지하는 중심수가 5인데, 거기서 나온 게 김원문갑, 분갑수 72고, 요거는 형상을 유지한다 했잖아요. 요거는 짝수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8, 9, 70이라고 한다면은, 요건 6 곱하기 10이거든요. 또는 5 곱하기 12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튼 6을 갖다 유지하니까 6 곱하기 10으로 보는 게 이제 10으로 보는 게 좋죠. 이렇게 되면은 요건 뭐냐면은 6기가 10군데, 10군데는 뭐냐면 중심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하고 곱하면 4320인데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까닭은 뭐냐면은 우리의 공부의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층간 지지 또는 지지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층간이 지장간을 깔고 앉을 때 되는 12운성이라는 게 또 나타나거든요. 또 대운이 뭐니 이제 전부 연관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학문 중에서 제일 차원이 높고 심오한 게 뭐냐면 명리학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저기는 없는 게 없이 음양오행이 없는 게 없이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그렇게 심오하기 때문에 안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가 명리하는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큰 목적, 즉 그 생명이 가장 위대한 거잖아요. 생명.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생명을 얻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밝혀주는 그 말씀, 진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게 진리가 중요한 건데, 그 진리를 대부분 경전에서는 그냥 예를 들면 성경 같은 거는 그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피는 상당히 클지 몰라도 그 어떤 알곡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 명리학이나 음양오행보다는 실속이 없어요, 사실은. 가장 알찬 학문이 뭐냐면은 음양오행이에요. 그다음 불경도 마찬가지죠. 불경은 모든 건 마음, 유심이라고 해요, 유심.